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는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세 가지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은 그 응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저 집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장로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 않는다라고 섭섭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데 그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가 나에게 구할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묵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지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을 구하면 나는 안 들어준다는 거죠. 제 딸이 3월 14일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다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차 한 대 사줘. 그래 알았어 가자.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다 사줄게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너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딸은 면허증을 땄지만 아직 장롱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면허증이라 지금 당장 사준다고 해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차를 사달란다? 너는 아직 안 돼. 운전 연습을 더 충분히 하고 너가 잘 운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줄게라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 사달라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줌으로 인해서 내 딸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도 차 한 대 가지고 내가 그 차를 운전하며 다니고 싶은 것이 딸의 마음이지만, 아빠로서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램프의 요정 진이는, 진이야, 왜?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해줘. 알았어. 그냥 해줍니다. 생각도 안 해요. 진이야, 왜? 나 쟤 꼴보기 싫은데 쟤 먼 아무도 찾지 못하는 무의도에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려줍니다. 왜? 걔는 시키는 대로만 해줘요. 세 가지만 들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너에게 합당한 것, 네가 원하는 것, 너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 이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가졌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때 내 아들은 좌우편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한자리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질러놓고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주님에게 내 아들은 좌편에 이쪽은 우편에, 그래서 당신의 그 권세를 내 아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3학년 때 우리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걔 방에, 우리 집은 한 칸방에 다 살았는데 걔네는 방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걔 방에 들어갔더니 웬걸 책이 얼마나 많은지,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 위인전 기전집이 12권, 한국 위인전집 15권, 그리고 한국 전래 동화책 20권에다가 세계 소년 명작 동화집이 50권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교과서밖에 없는데 걔네 집은 교과서에 그 엄청난 책들이 다 계몽사에서 나온 책. 그때 계몽사는 우리나라 대빵.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형이 계몽사단인데, 그래서 동생에게 아낌없이, 나이 차가 이제 꽤 있어요, 아낌없이 책을 다 갖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네 집에 가서 그 책을 걔와 함께 다 읽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그 시절에 그거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도 책 사줘. 뭔 책?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돈 없어 임마. 분명히 사주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못 들어줄 만큼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네 이름으로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지금부터 4, 50년 전만 해도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아들 하나 낳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결혼하면은 아이가 좀 늦게 생기면 목사님께 와서 기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이삭과 같은 믿음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빵빵하게 해줍니다. 한두 명만 하겠습니까? 온 대한민국에 있는 아기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에 가서 기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아들만 낳았어봐요. 저도 결혼 못했을 거예요. 신부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들어줬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잘못 구한 겁니다. 제대로 구했다면 들어줬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1년부터 64년까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은 평야가 많아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목화밭에서 일을 시키는데 북쪽에 있는 대통령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산업단지에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없어도 되는데 이 노예들이 불쌍해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 있는 군사들이 출전하기 전에 종군 목사님이 오셔갖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습니다. 용감히 싸우십시오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북쪽에 있는 군인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똑같이 믿었습니다. 북쪽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저 불쌍한 흑인들을 해방시켜 줄 걸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양쪽에서 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편 기도 드렸을까요? 북쪽 기도 들었겠죠. 북쪽이 이겼으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리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박살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 그 일본은 좀 기독교가 약하니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주 그냥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느 쪽 들어줬을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내일 우리 야외에 갈 건데 하나님 비가 올 것 같은데 절대로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농부들은 메말라가지고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하나님 내일 꼭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그래, 니네 소풍가는 그 길에 내가 비가 안 오게 해주고 필요한 돈에만 밭에만 내가 비를 내려줄게. 무슨 뭐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양털 소매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곤란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 안 해줬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찾아서 내가 쉬는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야외에 잡았는데 비가 오면 나는 뭐합니까? 우리는 꽁쳤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구한 것을 생각해야죠. 내가 잘 구했다면은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나만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기도만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기도만 들어주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루스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라는 것을 영화한 거예요. 이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 기도가 잘 안 들어지니까 막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네가 하나님 노릇 해봐 그럼. 그래서 이 짐 캐리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가고 무조건 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예스. 그래갖고 컴퓨터에다 예스를 다 해서 딱 눌러놨어요. 그리고 자기 여인과 자기 부인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달을 끌어들였어요. 지금 창문 앞에 이따만한 달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달을 보는데 거기다 별도 딱 해놓고 이분이 기자인데 유성을 떨어뜨려갖고 막 특종을 잡아가지고 회사에서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체험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An asteroid or some kind of meteorite has just hit ground right outside the Mark Twain chili cook-off. When the mayor's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Please help me, Lord. Will you just get me through this one? Is that part of the hilarity? No, those are prayers.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있고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th, Bruce taketh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I'm gonna get right on it. 잘 보셨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내 기도만 안 들어준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내 배만 채우려고, 내 목적만 채우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뻥쟁이라고 이렇게까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한 것을 깨닫는, 그래서 제대로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합당한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정욕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으로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맨날 이렇게 골골대는데 나에게 좀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도 팔도 유랑 좀 하고 세계 여행 좀 다니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쪼그렇게 사는 그런 아주 그냥 흙수저 집안으로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시다고. 하나님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내 아이들만큼이라도 똑똑하게 좀 자라서 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머리 닮지 않고 남의 집 머리 닮아서 좀 똑똑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늘 내 위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을 하나님이 대신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우리 애들 서울대 못 들어가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하고 아주 100일 전부터 나와갖고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하나님 땡큐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셨네 하는데 그 다음부터 다음 날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둘째가 지금 중3인데 걔가 3학년 될 때까지 안 해요. 고3 될 때까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야!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목을 울고 아유 좀 그만 좀 조용히 좀 웃기지 마. 나 지금 매달려야 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 땡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언제까지? 뭔 일이 터질 때까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문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한번 바꿔볼까? 하나님 우리 전교인에게 문제를 주셔서 새벽마다 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꾸준히 나와서 늘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느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니까. 아주 자기가 필요한 거는 막 목숨 걸고 해요. 금식해 가면서 난 이번에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하고 그냥 막 죽게 살기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탕자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이 재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으면 반 딱 갈려서 내야 그러면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반 나 빨리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탕자냐면 내가 탕자예요. 여러분이 탕자였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관심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것, 내게 채우기 위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탕자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탕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받기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급한 것만 기도하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드러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라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고 만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도 속상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일까? 왜 내 자식은 맨날 저렇게만 할까?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그런 마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처럼 알아서 좀 잘해주고 누구처럼 정말 합당을 구해주고 누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내 자식은 하는 것은 지 배만 부르게 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기도. 내일 우리 놀러 가는데 비가 하나 와요. 농부는 하나님 비가 와야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양쪽에서 마치 우산장수와 그 집신장사를 둔 어머니처럼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쭈그려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여기 힘든 건데 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는 근심 있는 곳인데 그냥 근심에 빠져갖고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했으면 담대하게 일단 가보면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이거 가다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막히는 거 아닌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온갖 근심 걱정 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1806년도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5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건장한 대학생 5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는 이 5명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 세대의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것이 확대되어서 2,500명, 25,000명의 선교사가 나타나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선발되어 자원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면 신용카드 내역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기도의 내역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 배만 채우려고 그 기도의 내용만 쭉 나와 있을지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왜 내 빈자리를 놓고 누군가 전도해 오겠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숙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를 피해 건초더미 들어갔던 5명이 기도한 그 역사가 오늘 전 세계를 바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인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2만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지만 지금도 15분만 한 명씩 바퀴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몇 분 선교비 보내는 걸로 다 했다고 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이 심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급해야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내역이 나의 이기적인 것만 채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들 많이 구했고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며 이제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